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주 뵙네요. 네. 사실 우리의 절실한 소망,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일 것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올 한 해 건강하기를 소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의 주제가 이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인생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잠언 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잠언 4장에 나오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 육체적 건강, 그 정도의 건강이 아니고 전인격적,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20절에서 또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둬라.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이겠죠.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스스로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봉독 교도 갑시다 해서 읽는 거 말고, 교회에서 그렇게 읽는 거 말고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눈을 떼지 않고 말씀으로 실천하며 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교본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있죠. 요새 밥 안 먹고 살라 그래요. 탄수화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살면요 큰일 나요. 제가 탄수화물 한번 안 먹어봤거든요. 6개월을 안 먹었어요. 6개월을.
2016년 8월까지 제가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6개월간.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입던 옷 지금 못 입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좋은데요, 다른 게 안 돼요. 다른 게. 저는 변비가 없거든요. 평생 변비라는 걸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야채가 좋다고 해서 야채만 먹다가 화장실을 못 가요.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건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산다면, 혹시 말씀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큰일 난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보약도 좋습니다. 건강식품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없어요. 말씀 없는 영적인 생활, 믿음,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 초반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이다. 1번이 말씀이다. 1번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이하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입 그리고 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얘기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또 한 개 꼭 지켜야 할 것은 입과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말 하면서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들 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눈으로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봐야 돼요. 더럽고 추한 것 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말들이 얼마나 독한지요. 참 독해요. 우리 아들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둘째가요 한번 혼났어요. 최근에도. 걔는 말을 참 재밌게 해요. 걔는 케찹을 싫어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케찹을 찍어주면 나 케찹 싫으니까 안 먹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케찹 찍어주지 마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케찹 안 찍은 게 참 맛있더라. 이 말을 쑥 이렇게 돌려서 해.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도대체 어디서 그랬을까? 그랬더니요, 지 딴엔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느꼈나 봐. 그러니까 애가 7살짜리 애가 빙 둘러서 얘기를 해요. 애기가 그래요. 말이 얼마나 독한지 애기들도 그 말의 독함을 알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 표현 안 해. 빙 둘러서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배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그렇게 독합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착한 말, 좋은 말 하면 업신여김 당하고 오히려 독한 말 해야 할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것만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눈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총이란 말이 뭐죠? 눈치 준다는 말이잖아요. 눈치. 막 사람을 눈치 주는 말. 그걸 눈총이라고 표현했어요. 눈으로 총 쏜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총을 막 쏘. 북한 말로는 눈딱총이래요. 북한 말로는 눈딱총이래요. 얼마나 눈이 막 그러면 눈으로 총을 쏜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눈빛이 얼마나 무서우면 북한에서는 딱총 쏜, 눈으로 딱총 쏜다. 눈딱총이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선한 말을 했던가? 내가 악한 말을 했던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던가? 내가 은혜로운 말을 했던가? 살펴봐요. 우리의 눈빛이 어떤가? 우리 주변에 눈총을 막 날리면서 총질하고 있지 않은가? 은혜로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 듣고 있는가?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가 반응하는가? 악하고 더러운 것,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귀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아름답고 선한 것에 우리의 귀가 반응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보장됩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잘 관리해서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 말 뜻과 똑같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 주변이,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으며 굳건하게 꿋꿋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는 절대적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존재가 흔들려요.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렸다, 그 믿음이 이상해졌다, 그 믿음이 후퇴했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다예요. 믿음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듯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되든 변화되든 안 변하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 있고 믿음이 안 흔들리면 다른 부분이 좀 흔들리고 다른 부분이 좀 무너져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나머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문제없는데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흔들렸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속히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올 때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소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기준되면 한결같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매일 좌로 우로 흔들리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건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1번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진짜 2019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소원했던 대로 건강, 전인적인 건강, 주님이 주시는 이 건강을 끝까지 누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